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일독서의 토빗기는 토빗이 아내에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고 슬피 탄식하면서 우는 것으로 독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토빗은 이스라엘 땅에서 귀향을 갔고 머나먼 아시리아 땅으로 가서 귀향살이를 하고 그 땅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죠. 그러나 토빗은 거기에서 진실하고 또 선행을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는 많은 도망을 쳐야 됐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야 됐고 그렇게 오랜 시련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도 그는 자기 죽은 동족들을 가져다가 버려진 시체를 자기 집에 메고 와서 자기 집 방에 뉘어놨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선행으로 가득 차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지 자기 재산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 일이 발각되면 더 큰
그는 사형을 받을 일이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렇게 죽은 이 동포를 묻어주고 잠을 잔 그 오순절 날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그 동네 그 마을의 사람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욱 심하게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조롱을 받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내로부터도 가장 깊은 날카로운 칼이 자기 아내의 입을 통해서 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당신의 그 자손으로 당신이 얻은 게 뭐요? 당신의 선행으로 그래 뭐 얻은 게 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섬겼지만 당신이 얻은 건 고통과 모욕과 재산을 잃는 것과 도망자가 된 것과 눈이 멀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지가 된 거다. 토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토빗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뭐였을까?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웃음거리가 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토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느님이 마치도 적의 신이 강해서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잃어버리고 귀양을 가게 만든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렇게 조롱을 했죠.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리아의 신이 최고야. 너의 신은 무능력해. 그렇게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우스갯거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한편으로. 그러나 믿는 귀양을 간 자기의 동포들로부터 자기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자기와 같이 사는 자기의 아내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하느님을 충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목숨을 걸고 자선을 베풀며 살지만 다 헛된 거야.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래서 토빗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판결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것,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자선으로 선행으로 살았는데 얻은 게 뭐냐? 토빗은 언제나 하느님이 모든 것이지만 토빗의 아내는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이 왔을 때 그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빗기를 읽으면서 토빗의 영혼을 또한 사랑하게 되고 토빗의 영혼의 신앙을 보게 되고 토빗의
토빗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독서의 끝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앞에 다다랐다는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도 토빗의 기도처럼 토빗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우리들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르기를 빕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생각해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나는 토빗의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올바로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19번 부르겠습니다.